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첫 주일을 지내고 오늘 드디어 대체공휴를 지나서 본격적인 학년이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은 오늘 유치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다 이제 입학으로 오늘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사람도 만나겠죠. 새로운 선생님도 만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새학기 새 출발로 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일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따스한 봄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기후는 조금 추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음만은 주 안에서 따뜻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13절은 처음에 시작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메고 있고 업고 있고 늘 곁에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사실 역사 속에서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너무나 뚜렷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구원이 자력에서, 자신의 힘에서 나오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죠.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일제 탄압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정말 다른 힘으로, 다른 능력으로, 우리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에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또 인천 상륙작전 같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우리도 정말 이렇게 좋은 곳에 살지 못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 못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땠는지 아시죠? 물론 다윗이나 사울이 왕가를 이루어서 좀 더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500여 년이 이루어졌지만 탄압이 우리 식민 통치가 아니라 더 심한 포로로 끌려갈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더 겸손해야 되는데, 이 앞장에서도 말씀했지만 하나님한테는 원망을 하고, 그리고 기도는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에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었는데, 똑같이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다.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다. 그래서 실어다 놓으면 짐짝이다. 2절에는 짐이다. 그 짐은 구하여 내지 못한다. 너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저들을 구원해내시는 인도자, 구원자라면 그것을 깨닫고 더 하나님에게 엎드리고 감사하고 도움을 구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참된 은혜의 시간들이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거를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상은 짐승에게 실려서 우만되고 이거예요. 메고 다니는 짐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것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우상의 허망함을 이스라엘이 몰랐어요. 그토록 오랫동안 알려줬던 이스라엘이 이걸 몰랐어요.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심으로 어느 것을 의지하고 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3절부터 4절에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날 때부터 업어 키웠다라는 거예요. 보호했다. 4절에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너희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래야겠다. 백발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업을 것이다. 계속해서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진짜 유약한 자녀, 아들과 딸들을 그 애틋한 마음에, 이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동물도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 어미나 아비에서 떨어져서 사람이 키우면 어미인 줄 알고 따르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희한하게 사람만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그러는 거죠. 안타깝죠. 그러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5절부터 말씀하신 것은 정말 참 보호자를 의지해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6,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한번 비교해 보자. 5절에 누구가 그럴 수 있겠느냐. 6절의 말씀은 뭐예요?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고 은을 꺼내서 또다시 우상들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배한대요.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을 얘기하십니까? 7절에는 또다시 그것을 메어다가 처소에 두면 어떻게 합니까? 그 우상들이 금이랑 은으로 만들었는데 움직이지도 못한다는 또다시 어리석은 구원도 응답도 못한다는 말씀을 7절에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그만 어리석음을 멈춰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은 이렇게 우상을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들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처럼 신격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상화된 거죠. 의지하고 때로는 기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형상들에 대해서 아니면 정말 시간과 사랑을 많이 쏟아내는 공을 들이고 있는 것들, 최고가 된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정말 많아지는 시대인데 하나님은 없으니 안타까운 시대이니 어쩌면 이 멸망 앞에 있는 남유다나 매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찾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것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죠. 형상, 움직이지도 못하는 내가 만들어낸 것에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우상화되어 있는 것들이 내가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에 공을 시간을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지를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정말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주님에게도 그런 만큼의 시간이 쏟아내고 있는지를 꼭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들린다면 그분에게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합당하게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형이나 교회나 믿는 사람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난 아니지. 난 예배 잘 드리는데 아닙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어서 예전에 얼마 안 된 역사 속에서는 교회 십자가도 제거했어요. 사람들이 우상화 시켜요. 건물이 우상화된 곳도 있어요. 교회 건물이. 목회자도요. 조금 인기 있으면 우상화됐어요. 그분이 신통하고 그분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는 심령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패역한 자들아, 그래서 강한 결단을 요구하시네요. 장부가 되라고 하십니다. 옛적을 일을 기억하랍니다. 새로운 삶이 됐을 때는 기억하지 말라 그러시더니 기억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의 냈을 그때를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이겠죠. 과거에 보여줬던 그 구원의 역사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스라엘에게는 필요했어요. 왜요? 놀라운 인도와 보호를 해줬음에도 왜 그걸 망각하고 있는지라는 거죠.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40여 년 보내주고 그 이후에 계속했던 것들, 구속의 역사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고 또 왕들을 세우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보내주셨던 그 돌보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결국은요, 하나님에게 그 도우심을 알 때는 우리가 정말 성장하고 그리고 신앙 속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히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는 11, 12, 13절의 끝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이루신 일들을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그 계획 끝 부분에 11절 계획하셨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다고 합니다.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고레스와 또 오라올 때는 학개 선지자나 수르바벨을 통해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지만 이거는 시대 역사적이고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걸 합니다. 먼 데 있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구원의 감정에서 생각해 볼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곁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놀랍죠. 우리 곁에 있을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곁으로 온 거죠. 그것이 멀지 아니하리라 이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아니할 것이라.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내어주신 십자가를 메어야 될 때이고 우상은 매달아야 될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 분명히 무엇을 매야 되고 무엇을 업고 있는지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업어야 되고 우상은 엎어버려야 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무엇을 업고 매야 되는지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또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다음 세대 되기를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엇을 업어야 되는지, 하나님 무엇을 엎어야 되는지, 무엇을 매달아야 되는지, 무엇을 매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의 교만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행하는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 믿고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우리의 삶에서, 지금 오늘의 삶에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헤매이며 방황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의 온전한 구원을 전하는 오늘 선교사님들, 복음 전도자들과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참된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더 넓혀지고 더 온전해지는 아버지 이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툼이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직 주를 몰라 아니면 또 연약함 때문에 죄 가운데 아직도 힘들고 공고한 이들이 있다면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온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투병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바이러스가 원치 않는 아버지 상황들이 아버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아버지 자녀들의 뼈마디, 아버지 근육 심줄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곤고한 이들 있습니까? 주를 부를 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된 참된 평강과 위로 있게 하시고,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오늘 특별히 새학기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선생님, 좋은 환경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 잘 아버지 지켜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환경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곤비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안전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북녘의 아버지 하나님 우상이 오늘 통일로 이어져가는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할 수 없지만 주님 반드시 주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